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것 외에는 행복해지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색 탄환, 총알탄 사나이, 육상의 황제 등의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유명했던 세계적인 육상 선수 칼 루이스는 1984년 LA 올림픽 사관왕은 물론 육상에서 올림픽 통산 최다 금메달 9개를 기록한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는 육상 경기를 할 때 예를 들면 100m 경기라면 80m 지점까지는 다른 선수들과 비슷하게 달리다가 결승 지점은 앞두고는 입을 크게 벌리고 통쾌하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 순간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서 0.5초의 기록을 단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올림픽 트레이너인 독일의 팔겐 베르크는 선수들이 뛰기 전에 먼저 크게 웃게 하고 뛰는 중에도 웃게 하고 경기 후에도 크게 웃게 한다고 합니다. 즉 통쾌하게 웃을 때 신체 에너지가 증가하여 활력이 넘쳐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CBS 방송 유명 앵커 출신 다이앤 소연은 내가 아는 것은 오직 용감하게 행동하고 많이 웃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웃음은 심장을 마사지해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숨쉬기 편하게 해준다고 미국 노스 웨스턴 대학의 한 연구 논문에서 밝혀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50번 이상을 웃는데 반해 어른들은 하루에 15번도 웃을까 말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고혈압, 편두통, 위궤양 등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일본 유머 경영의 대가 요시히코는 유머를 기업 경영에 도입 연구한 결과 유머를 도입한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하여 생산성이 40%에서 300%까지 높아졌다는 것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넘버원 세일즈맨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조지 라드는 15년간 1만 3,001대의 자동차를 팔았는데 그의 판매 비법은 유머와 웃음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웃음의 위력을 알지 못하는 세일즈맨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웃음 예찬론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인간에게 얼굴이 있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도 세수하기 위해서도 아닌 오직 웃기 위해서라고 말할 정도로 웃는 것을 생활 패턴화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상대가 웃으면 웃게 한 사람의 기분이 더 좋아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유머는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강장제일 뿐만 아니라 불안과 절망을 치료해주는 최고의 해독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도 웃음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이름까지도 기쁨이라고 지으셨습니다. 늙어 죽을 때가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는 쓸쓸하고 슬픈 여인네를 웃겨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노할머니 사라는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보며 웃었습니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깨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가 되도록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깨어져 가던 잔치의 흥을 다시 북돋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후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심각하고 근엄한 얼굴로 포도주나 좋아하는 속물들이라고 슬픈 얼굴을 하시면서 잔칫집 사람들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돌아가는 노랫가락에 장단을 맞추시고 함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잔치를 함께 즐기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는 사람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 우는 사람을 웃게 하시려고 홀로 우셨을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인재는 우는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슬픈 사람들을 웃게 하려고 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통곡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자꾸만 되풀이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듯이 웃음 역시도 습관적으로 자꾸 웃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웃는 사람이 됩니다. 고전적인 리더십의 저술가 윌앤 베니스는 사람을 이끌어주는 자는 갈등을 피하거나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회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진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왕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이아몬드가 뭔가에 긁혀 그만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왕은 전국 방방곳곳에 이름 있다는 유능한 최고의 세공사를 다 불러보았지만 긁힌 자국을 없애고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복원시켜줄 세공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상을 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왕도 거의 포기할 단계의 일을 즈음해한 지혜로운 남자가 왕을 찾아와서 자기가 그 다이아몬드에 난 흠집을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의심하면서도 그에게 보석을 맡겼습니다. 얼마 후 그는 정말 예전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뛰어난 재주를 이용해 흠집의 끝에 사랑스러운 장미꽃 봉오리를 만들고 긁힌 자국은 멋진 줄기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취감과 인내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고상함은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괴테의 말이 생각납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나약하고 희망이 없는 무기력한 조직이나 교회 신앙 공동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조직이나 교회 신앙 공동체에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가 등장하면 모든 것이 극적으로 달라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던 조직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결집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상황을 나는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전의 지도자들은 10년, 20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한 일을 새로 부임한 지도자는 단 6개월, 1년 만에 달성하더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힘차고 새롭습니다. 이유는 리더십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혹 나는 흠집난 다이아몬드를 복원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부수고 깨뜨리고 들쑤셔서 흉한 폐품으로 만드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아닌지, 아니면 결점과 약점을 극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전과 용기를 가진 뛰어난 인재인지, 탁월한 인재는 불가능한 상황을 희망으로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어리석은 엘리 제사장은 역사를 무너뜨렸지만 사무엘은 무너진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초라하게 깎아내렸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위대하고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종교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셨습니다. 역사와 상황을 초라하게 만들어가는 자격 없는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 신앙 공동체나 이 시대는 쓸데없이 정치판에나 기웃거리다가 코로나19 확진자로 교회 신앙 공동체나 시대를 불행하게 만들고 욕을 먹이지만 무너진 역사, 폐허된 자리를 새로운 상황으로 세워가는 도전과 용기를 가진 지혜로운 참된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 신앙 공동체나 국가는 축복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새로운 상황이 시작되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도 그러합니까?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고통을 당할 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괴로운 짐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대신 써라고 말하세요. 약 중에 쓴 잡초가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비참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난, 병, 무지가 그것입니다. 첫째, 가난이 문틈으로 들어오면 행복은 대문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배고픈 서러움입니다. 철학, 역사, 정의, 선행을 논하기 전에 우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던가? 먼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눈을 뜨고 귀를 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의 고통만큼 비참하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심판 때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우선 가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가난은 사람을 추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업도 성공해야 하고 농사도 잘 돼야 하고 직장도 잘 다녀야 하고 아무튼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을 이기게 해주는 자가 훌륭한 인재입니다. 가난을 이기려면 우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면 돈이 생기기 때문에 인생의 걱정과 염려 90%는 해결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발전 가능성도 열립니다. 일하십시오. 가난을 이기는 비결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일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내가 평생 동안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이기 때문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 기분은 언제나 소학교 때 소풍 가는 날 아침 가슴 설레던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병이 들면 사람이 비참하고 답답해집니다. 병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거든요. 병들어 신음하고 누워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병들면 고생해서 공부한 것도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들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병들어 눕는 순간 세상을 뒤집을 능력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동양의 인도까지를 정광석화 같이 순식간에 정복해 통일시켜버린 능력자도 33살의 말라리아라는 질병에 걸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질병은 인간의 생활 패턴을 한순간에 정지시켜버립니다. 병드는 순간 모든 계획과 활동은 중단됩니다. 병들면 무엇보다도 사람이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난보다 더 답답한 것이 질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질병은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마음 아픈 것은 세월이 약이지만 몸 아픈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보세요. 삶이 그렇게도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약봉지 하나 탁 입에 털어놓고 푹 한잠 자고 나면 씻은 듯 낫는 병이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걸린 질병이라면 그 답답함과 고통은 어찌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활 패턴을 파멸시키는 질병까지 고쳐주셔서 건강한 생활 패턴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셋째, 사람이 무지 즉 무식하면 비참한 것도 있지만 답답합니다. 송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송아지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 스스로 뛰고 걷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난 대로 그냥 두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망나니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가르치고 훈련한 만큼 개발되는 존재입니다. 개가 개다운 개가 있고 개답지 못한 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개는 개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된 사람이 있고 못돼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천박하게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을 전혀 할 줄 모르는 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입은 욕할 때 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씨팔, 족팔, 니기미 족도, 족같은이라는 말들이 니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조지, 시비, 당신 보고 밥을 달라고 하던가 떡을 달라고 하던가요? 조용하게 자기 위치에서 생리현상이 일어나면 말없이 자기 소임을 다하면서 때로는 나에게 쾌락의 즐거움도 선사하지 않던가요? 대학을 다녔다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따위 밖에 안 되지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은 남을 축복하고 남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기주고 사는 사람, 기 살려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살려주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사람 중에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멸망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상 받을 사람이 있고 비난받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끝내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사람이 왜 사는지도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무엇이 중요한지도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죽음이 무엇이고 죽은 다음 어떻게 되는지도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실력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군인이 무기가 형편없으면 패배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자신감이 넘치고 승리자가 됩니다.
역사에서 위대한 영웅들은 인생을 제대로 알고 죽음을 알고 영혼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뛰어난 인물이 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 성공적으로 투자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만약에 하루아침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내 생활 패턴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내 생각을 고정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공포와 절망, 초조함, 요란스러움, 두려움의 감정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생활 패턴이 오직 불확실함과 혼란 속에 있을 때도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밝은 약속은 나에게 확실함과 명확함 그리고 소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락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의심이 생기고 도대체 어떻게 될지 의문이 고개를 들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으로 나에게 소리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삐뚤고 꾸불꾸불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나는 내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를 알고 신뢰하고 더욱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만족과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때를 만나면 마지막 때까지 견디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놀랍고도 충분한 은혜를 힘입어 인내하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장차 그분의 걸작품이 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침 눈 뜨는 첫 시간을 신문, 인터넷, 핸드폰,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대면하는 시간을 습관화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 보십시오. 끝으로 나 자신과 내 생활 패턴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이렇게 할 때 내 생각과 계획 그리고 하는 일들이 견고하고 축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분의 말씀 속에 푹 빠져 들어가는 것, 그분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난 고난이 닥쳐올 때 내 생활 패턴의 어려운 시간과 그 시간이 가져오는 고통을 경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그 고난을 대담하게 직면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즉,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배우지 못할 그 무언가를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 패턴의 어려운 시절은 하나님이 나의 선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기회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할 때 그분의 선하신 의도, 영원하신 사랑, 능력, 약속, 특히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된 목적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내 생활 패턴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는 듯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을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안에서 모든 상황, 즉 출생, 사망, 결혼, 독신, 사별, 가난, 박해 혹은 달갑지 않은 곳에서 영원히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의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